2025년 9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찬송한 후에 함영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죄를 씻어주시고 또 그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 삼아 의롭다 하시고 또 하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는 아버지께 구합니다. 전쟁 등 또 내전으로 또 여러 가지 환란으로 주님 삶의 터전을 잃은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아버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사 하나님의 그 사랑 알아 피난처 되신 주님께 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온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 베푸셔서 지켜주시고 자유롭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부응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말씀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아 구별된 자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전교인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가을의 풍성함과 온 성도들 믿음의 교제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도우시며 은혜로운 날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모두의 안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들과 또 우리의 육체를 안고 사는 이 땅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눈물로 고백하며 외쳐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들을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많은 영혼들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드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5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봉고차 스타렉스를 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스타렉스를 몰면서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60km인데 80km로 막 달리고 또 빨간불인데 멈추지 않고 신호등을 무시한 후에 막 질주를 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신호등을 무시해도 괜찮구나
저렇게 속도 표지판을 무시해도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난폭하게 운전을 합니다. 막 속도를 100km, 120km 막 달립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그 신호등도 무시하고, 그리고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마치 경주용 차가 막 코너길을 돌듯이 막 차를 급하게 몹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도로 위에 속도를 제한하는 것과 또 신호등을 따르는 것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다른 운전자 또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저는 당연히 결국 사고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는 히브리서 1장을 근거로 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 아들,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의 내용 핵심은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에서 3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1장 1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장 3절로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시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성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연대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온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 1장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고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1장의 내용, 히브리서 1장의 내용에 유념하여 우리 자신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성도들 중에, 이 말세의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 중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람 중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흘러 떠내려가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마치 우리가 반지를 꼭 끼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이 소중한 반지가 빠지지 않는데 우리가 반지를 느슨하게 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가, 이 중요한 반지가 나도 모르게 흘러 손가락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 2장 1절에서 하는 역할은 마치 반지가 손에서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가, 정박한 배가, 항구에 들어온 배가 닻을 내려서 그 배를 고정해야 되는데 닻을 내리지 않고 항구에 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점차로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항구에 도착한 배가 정박할 닻을 내리지 않아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구에 도착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완전히 고정해서 메어야 하는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어느 순간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라도 히브리서 기자의 말과 같이 흘러 떠내려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을 주말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말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남들이 쉬는 주말에 교회에 나와서 마치 극장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자주 늦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그런데도 주일 예배 시간에 자주 늦는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주 예배에 늦습니까? 혹시 떠내려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자녀를 의지하십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재물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결코 주말이 아닙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 드린다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늦을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결코 늦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경건 생활을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려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본문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5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 35절, 갈라디아서 3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사도행전 7장 5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내용과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2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진 율법을 어긴 자가 있었으며 그 율법을 어긴 자에게 보응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자신을 왕자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을 왕자의 자리에 있게 해줄 것 같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그의 다음 사람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가족의
참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아들 암놈이 이복 형제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은 암놈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백주의 다윗의 후궁들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행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진 율법도 그 율법을 어긴 자에게 보응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3절로 그 보응을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에게 반드시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3절에 등한히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밭이나 사업과 같이 다른 핑계를 통해서 왕의 혼인 잔치를 거절한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이들은 자신들의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초청을 등한히 여깁니다. 왕을 무시한 이들의 결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성도 여러분, 청함만 받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청함만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청함만 받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주라고 말하면서 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누가복음 6장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로 원수를 사랑하며 36절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며 37절로 비판하지 말 것, 정죄하지 말 것, 용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8절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로 나무는 각각 맺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마음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진 율법을 어김으로써 그의 합당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을 어긴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나의 이웃들, 그리고 믿음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믿음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하신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서울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그 구원을 받은 대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의 경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으로 본문의 말씀을 확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아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증언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1차 독자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 큰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저자의 이 증언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큰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나심과 부활하심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단 한 가지 예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그 심판의 날에 가까운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그 심판의 날에 가까운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향하고 있으니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서울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십시오. 주의 날이 도둑처럼 우리에게 이를 줄 모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흘러 떠내려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울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든든히 닻을 내려서 꽉 묶여 있어서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을 등한히 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삶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영혼의 탑과 같이 하나님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여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길에 때로 고난도 있고 때로 질병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하나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더욱 기도로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 풀어가면서 오직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특별히 또 오후 시간에 정교인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 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며 또한 성도들이 함께 은혜롭게 예배하고 또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제가 문자 어제 보냈듯이 주일날 요즘 아침하고 낮하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따뜻한 겉옷을 안에는 좀 짧게 입더라도 여름 옷을 입더라도 겉에는 좀 따뜻한 잠바를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신발을 좀 편하게 그렇게 운동화나 이런 세미 등산화나 이런 걸 좀 신고 오시면 안전에 더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